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혼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고, 심지어는 설교 시간 내에 예수란 얘기조차 한 단어도 나온 적이 없는 교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영이다라고 얘기하면, 야, 그거 이상한데야, 이단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데서 사실 배워왔어요. 이게 좀 구분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예요. 그건 당연하고. 근데 영성과 영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는 약간 달라요. 영적인 원리, 영성 얘기는 다 우리 혼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많은 특히 신앙에 관심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성으로 많이 빠집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내면적인 사람들은 영성으로 많이 빠져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남자들에게 좀 많이 빠져요. 그런 영성은 엄밀히 따라서는 성경에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도 영성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영적인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영적인 원리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적인 만족이 굉장합니다. 성경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영성적인 얘기하면 내가 주님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요 차이예요. 영적인 원리는 내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아요. 영성 뭐라고? 내가 정말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성향에 따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영성적인 것도 별로, 영적인 원리도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느끼는 바도 없고, 별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교회, 일반적인 성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성적인 것, 영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들 거의 배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혼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변하니까 죄책감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항상 머물러 있냐면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죄를 구원시켜줘야 되니까. 예수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십자가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은혜 받게 하는 거 다 하나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면 다 울어요. 죄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특화되어 있어요.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계속 들어왔더니 사실은 내 안에 정죄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가 그런 설교인데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잖아요. 매번 어디에서만요? 십자가에서만.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내 죄가 해결을 해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서 다닌 사람들은 신부 얘기 그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다녔던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일상 그렇죠? 듣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도 굉장히 잘못 왜곡되게 들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윤리와 도덕이 아닌데 생명인데. 근데 신학교에서는 생명을 배우지 않고 오히려 윤리와 도덕을 더 많이 배웁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그분이 떠나면 도대체 안 되는 거야, 그 십자가가. 그래서 온통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처음과 마지막에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란 얘기는 그분 자체가 그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요것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신앙의 어떤 수준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 포괄적으로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단편 일률적으로만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통적인 교회 안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너무 어려운 게 십자가만을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가 터부시되는 이유는 은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내 혼 안에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그 한 가지 관점으로만. 그러니까 그게 나쁜 시각이 아닌데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12월 25일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좋은데 내가 살아내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상에서 그 은혜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물리기만 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간과하는 그 한계. 근데 영성적인 사람들은요.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영성은 십자가를 희석시킵니다. 영성.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 신앙은 우리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그분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심판주이시면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뭐가 있냐면 그분에게 꼭 초점을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하는 신부에 대한 초점만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감성적. 영성은요, 감각입니다. 영성은 이론이 아니에요. 영성 뭐라고요? 여러분, 감각입니다.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자꾸 경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 준비에 대한 온전한 초점은 내가 신부 준비해. 초점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이에요. 이게 영성에 있어서 가장 제일 무서워요. 목표가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종교적인 교회에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습 그잖아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한 늘 양심에 찔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성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거 안 따져요. 나만 가면 돼요. 나만. 항상 뭐냐면 신앙이 자기 욕심입니다. 신앙이.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신앙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도 또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신랑에게. 신부의 영성은 그거예요. 내가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정받은 행위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도 회개하러 가는 게 뭐든가 강대상 와서 또 억지로 뭐 하는 거야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특히 영성적인 사람도 영적인 원리의 사람도 약간 비슷하지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혼의 만족함을 못 주는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그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뛰어넘기 위해서 뭐인지 아세요? 뛰어넘기 위해서 거의 많은 여자들은요, 영성을 추구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성이라고 포장이 되면 치유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그것이 용서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더 미혹이 와요. 결론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이 열매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는. 열매는요, 살아내야 됩니다. 영성은 살아내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만으로 가능해요. 영성은 뭐라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요. 열매는요,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남자분들 중에서는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영적인 원리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성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원리에 그쳐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원리에.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에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원리가 있고 기도에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이런 데만 빠지니까 제가 안 해주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요, 그 내적 치유의 맛을 한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그 내적 치유의 성향으로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나를 치료해주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마약을 맞으면 거기에 중독되듯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원리는 뿌리이지만 원리는 높은 위치예요. 그 높은 위치에서 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됩니다.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사실 해결돼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건 기본적인 그 성향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향이 타고나 있어요. 배운 게 아니라.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토대가 그 어린아이에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시대에도 수학을 잘하면 지도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원리에 그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원리를 깨우치는 애들도 많이 있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아이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만큼 사회 지도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리에만 치우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뽑아내는 그 원리. 근데 그 원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적용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론도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도 아니에요. 그 방향은 알아요. 방향이 뭔지를 아는 거니까, 원리는. 근데 중요한 건 똑같아요. 그 원리에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 우리는요,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일부러 제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건강보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열매로 알리라. 아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다른 거 떠나서 너희가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요.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열매. 사도 바울이 영성이 대단히 뛰어나죠, 혼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쓴 거예요, 그 원리대로. 기존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했잖아요. 기껏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풀어서 원리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치우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있다가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디모데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다 삶 속에 열매가 있었어요. 영성은, 내가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영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아무리 새로운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혼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경으로 증명해.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열매야. 열매. 그래서 성경으로 증명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요, 그 영적인 원리나 영성적인 것들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일단 뭐야? 피조물이야. 그죠? 우리 인간들 결혼하셨어요? 아내네? 결혼하셨어요? 남편이네? 부모님 계셔? 자녀네? 한번 봅시다, 성경에. 만약에 신앙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 아내를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걸 못 깨닫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원리나 이 얘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는 나의 만족함이 있어요. 깨달아갈 때. 내 만족함. 근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만족함이 없어요. 진짜 힘들어, 짜증나고. 요 차이야. 아내가 나한테 화낼 때 아내를 위해서 희생이 되냐고. 원리는 뭐 해야 돼? 희생한다는 거 알아. 이 원리들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내가 가진 것처럼 느껴져. 근데 아내를 위해서 희생이 안 되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남편분들 그러지 않나요? 아내분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내 안에 안 가진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신앙이 뭐지? 그럼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내 혼은 선천적으로, 선한 혼은 선천적으로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원리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긋지긋하거든, 그 남편, 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한 거죠? 교회를 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야, 진짜 원리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남편하고. 그 원리는 뭔 거죠?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니까. 그게 영적인 법칙이잖아. 원리는 법칙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혼이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 혼이.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 영적인 법칙과 원리에 우리는 또 속아. 그래서 성경은 힘이 들어도 열매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해. 그냥 내가 갖고만 있어. 나의 그 풍성함. 예,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알잖아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 원리들을 많이 알면. 꼭 폭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많이 갖춘 것처럼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막상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내 혼이 그것을 안 따라가요. 원리만 있었지. 이론만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찰리 커크도 얼마나 나 정말 그 친구 젊은 친구인데 진짜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추구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순수하게 그 자체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영성도 아니고 영적인 원리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요. 나는 모르는데 열매를 흘리고 다니게 돼 있어요. 뭐를 흘리고 다닌다고? 열매를.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성경은 분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진짜 그게 힘들잖아. 살아내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박봉희 목사님 설교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계속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얘기.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물론 그게 왜 똑같은 얘기 들을 땐 지겹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듣게 하시는가? 영성적인 얘기를 듣고 싶고 영적인 원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설교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미혹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미혹이 아니라 듣는 우리들이. 아까 오전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간다면서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삶이 믿음 아닙니까? 사변적인 게 믿음이에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면서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열매가 안 나타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평가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열매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이. 행동이 아니에요. 또 사변적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많은 지식도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행동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원리에 대한 얘기, 근원에 대한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없었던 얘기들.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원리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가 그냥 좋은 거지 자체로서.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게 속는 거야. 비유풀이 하듯이 하나씩 톡톡톡톡 해서 이런 원리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지. 주님 자신이 아니야. 주님 자신이 아니고 거기. 여러분 진짜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면 순수하게 살아내진다. 이게 열매예요. 나는 찰리 커크에게 너무 감사해요. 또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 없겠지. 야, 이 친구가 추구하는 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하신 그냥 여러분 봐봐요. 나는 태어났어. 주님이 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나랑 누구랑 관계가 제일 가까워져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하고. 그게 단순한 원리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이제 보니까 점 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나를 보고 웃고 있네? 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게 우리 아빠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어. 그럼 나는 자식이니까 부모를 성경대로 뭐 하면 돼? 공경하면 돼. 근데 길거리 가다가 어쩌다 마주쳤는데 그녀의 모습에 내 마음이 확 사로잡혔네?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뭐가 됐어? 내가 이제 부부가 됐고 아내가 됐죠. 성경은요, 여러분,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원리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얘 어쩌고저쩌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맨날 지체 한 덩어리 얘기를 하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깝잖아. 무슨 회 성경입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원리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면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를 만드신 분. 그럼 우리는 나는 나를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읽다 보니까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해요. 하죠.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게 기본기입니다. 그게 기본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가 동경하는 예수. 다 영화배우가 예수 역할하는 너무 잘생겼어. 사진도 너무 잘생겼어. 누가?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따뜻해.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좁은 길이라고. 근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걸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목사님 맨날 맞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게 안 되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뭐를. 어디 가서 선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내가 지식이 많으면 기뻐하냐. 힘들기만 해요. 지식이 많으면 옆에 사람들을. 맨날 틀렸다고 하니까. 감정적이면 저거 기분 좋을 때는 내가 편한데 기분 나쁠 때는 힘들어서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 집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가 실제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가 있으면 내 욕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 옛날에 어느 분에게 막 자기 열정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때 여기 앞에 있을 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계셔요. 바쁠 이유도 하나 없고 막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의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사람은요. 그걸 못 기다려요. 마음을 드리는 거. 너무 힘듭니다. 답답해요. 내 기도 스타일은 뭐 해야 돼요? 막 해야 기도한 것 같아요. 내 혼은. 자기 성향으로 찾게 되는 거죠.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안에서는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맞았어도 그것이 살아내지 않으면 그 원리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천독을 읽든 살아내지 않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천독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게 아닌데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를 치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산상수훈이 사실 저도 겁이 나요. 살아낸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힘들지. 성경을 아는 게 주를 아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주를 아는 거는요, 엄밀히 따져서 주를 아는 거는 경험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아는 건 따라요. 진짜 주를 안다는 것은 그분만을 땡땡이다. 뭘까요? 진짜 주를 아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뭘까요?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를 아는 거는 우리가 주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모순이에요. 우리 알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아가는 게 주를 아는 건가요? 아니, 극히 일부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안다는 거는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게 100%일 때 진짜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 수가 없고 내가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나는 게 그분을 우리가 알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속지 않아야 돼. 어떤 이론도 어떤 경험도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애써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뭐로?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 열매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한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 믿어주는 거라고. 한번 속을 때까지는 최소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의심이 안 생기고 그분을 믿어요, 우리 혼은. 언젠가 저 영혼이 배반할 거야. 저 영혼도 분명히 힘들면 나를 배반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럴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인간은 배반할 수 있는데 내 혼은 예수님은 안 그럴까? 그 얘기는요. 예수님도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만 믿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혼이. 오늘 혼의 특성을 알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인간들아 헤아리지 말아라. 인간들아 판단하지 말아라. 인간들아 비판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단과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나온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뭐로 알아라? 열매로. 여러분, 열매로 합니다. 열매로. 절대 가시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 가시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가시나무는 아십니까? 불에 탈 때도요, 자기 승질 머리대로 타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타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저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 열매를 맛보고 편해지는 거고 좋아지는 거고 가까이 있고 싶은 거지. 교우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내도 남편도. 근데 우리가 한평생 이런 연습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힘을 냅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맺게 해주시는데. 아멘? 우리가 바르게만 주를 추구하면 돼요. 우리가 바른 원리를 추구하는 것, 그 원리만이 아니라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씨름해야 되는 거야. 영성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거하고 성경을 영성으로 추구해서 씨름하는 건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뭐 하죠?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법칙이잖아. 소위 따지면 세상 물리적으로 따지면 원리잖아. 여기서 근원이니까 원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렇죠. 지식에만 담지 않고 뭐하게만 살아내려고 어떤 법칙만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느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하고 이거 뭔가 다르네? 예수님은 맨날 뭐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는데 뭐 앉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토라에, 율법에, 제사법에. 여러분 알아?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니야. 모세오경에.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대로 가르쳤어. 그건 하나도 안 변하네. 주님은 그냥 삶 속에서 가르치는데 뭔가 다르네? 우리가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 차이가 왜 생깁니까? 우리 삶 속에. 네.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런데 우리 때는 진짜 더 큰 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놨어요. 성경에 다 가르쳐놨어. 이게 어떤 원리에 대한 얘기를 뽑아내려면 충분히 다 뽑아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환호성을 묻히는 거. 와 이런 원리. 신천지는 아닌데도 신천지가 어디에? 그 원리에 속아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속아서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리가 원래 그럼 교리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이 있는데 다 달라. 성경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고. 왜 이런 현상이. 근데 그게 틀렸어? 아니, 성경이 있으니까 맞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부분적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있다고. 근데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어떤 성향들이 있는데 이 추구하는 성향에 있어서 편안하게 주를 추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연습부터 제일 먼저 시킬 거예요.
내가 주를 추구하는데 내 성향도 여태까지 추구해 왔었잖아요. 근데 내 성향대로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내 성향대로 추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교회 안에서. 알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 또 내 혼이 일치가 돼서 때로는 내 몸도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내 몸도 일치가 될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몸이 뭐라고 표현해요? 가벼워집니다, 되게. 몸이. 그러니까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인식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거부터 해놔야 사실은 그 연습부터 해놔야 돼요. 그 연습을 할 때 어둠이 떠나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알든 모르든 예배 시간에는 귀신은 떠나갑니다. 어느 사람은 느끼는 거고 어느 사람은 못 느끼는 거고. 우리 혼이 사실 정화되는 시간이 예배, 정화된다는 얘기 죽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니까 소중함을 몰라요. 제가 여러분 못 느끼더라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예배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뭐라고요? 예배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놓은 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헌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달라요. 예배에 있어서 뭐가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헌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도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 먼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내가요 지하 깊은 곳에 숨는 겁니다. 이거 헌신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들 있죠. 그들은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하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협과 예배하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주님의 광야에서 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싸워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배함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 새끼가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각종 이상한 음악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별걸 가지고 다 예배받으려고 다 타락하게 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마귀는 예배받거든요.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마귀는 예배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안 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하화된 예배를 하나님은 뭐예요? 원하시는 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지하시켜서 7천만 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진심해야 되고 마지막 때 예배에 대해서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이 마귀의 하수인들은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교회만. 어디 불교, 어디 천주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어디만? 교회만. 그러니까 봐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가 뭐야? 3분의 1이 무너졌잖아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는요. 무너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아요. 그 3분의 1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사실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도 허락하셨고 혼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교제함으로. 여러분, 우리 혼은 만족함이 없으면 항상 실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만족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 혼은 항상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의 만족함을 추구하다 보면 내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혼은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추구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 혼 속에 있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법을 우리는 사실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내 마음이 바빠도 안 되고, 내 생각이 먼저 있어도 안 되고, 내 감정이 먼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추구할 때는. 그러면 어둠은 안 떠나갈 수가 없어요. 어둠. 그래서 예배 때 변합니다. 예배 때 힘이 생겨요.
워치만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헷가닥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젊었을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담으려고 영적인 것을 그러다가 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성으로 혼으로 담으려다. 그때 똑똑한 사람들은 담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담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분을 의지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부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혼은요, 내 만족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데 하고 싶은 게 우리 혼이에요. 그는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으면 기분 나쁘고, 다 똑같다고.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그러니까, 살아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치? 힘들지? 아유, 어떡해. 밀어준다고 그게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